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이번 선거는 나라 전체를 반으로 두 동강 낸 것 같은 좀 아픈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항상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출마한 후보들이 서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편을 물어뜯고 온갖 잘못들을 들춰내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누르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남을 비방하며 나를 추켜 세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삶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된 자를 향해 어떻게든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에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만 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제 집행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동일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 하반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그 다음으로 군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하반절인데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끝내주는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며 강한 국력을 이룩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관계에 있었던 그 모습, 죄가 없어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온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십자가의 죄수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란과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며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온갖 방법으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큰 수치를 안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지를 않나.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또 고통을 가중시키질 않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는 말로 조롱하지를 않나. 정말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죠. 이처럼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고 온갖 조롱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미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며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확하게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 즉 대속을 통한 죄로부터의 영원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르셨던 것이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는 방법 말고는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도 있으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인류를 멸절하신 후에 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심판해서 그냥 바꾸어 교체하는 방법이 아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희생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쪽 죄수의 말을 듣고 그 반대편에 있던 죄수가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자신들과 달리 잘못한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4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된 제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돌이키자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과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짓밟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기록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는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인데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에 그 하루의 삶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참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온유했는지, 시기하고 자랑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에 하나하나 짚어서 비추어 보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차마 구원하실 수 없으셨던 그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